아침에 해가 뜰 때가 있으면 또 해가 질 때가 있고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고, 방학이 있으면 개학이 있고, 공부한 것이 있으면 그 공부한 것을 결산하는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출생이 있으면 마지막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근데 나의 출생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이분이 나의 부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작은 좋지 않지만 끝이 좋은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시작은 늦었지만 결국 결선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끝이 좋지 않는 사람, 용두사미형의 사람, 토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좋지 않은데 끝도 좋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 가난도 대물림하고 지식도 대물림하고 신분도가 지위도 대물림하는 그런 시대인데, 부모님 잘못 만나 고생하다가 마지막도 불행하게 끝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용미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이 좋든 좋지 않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부모님을 만났든 좋지 않는 부모님을 만났든 오늘 내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열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고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 언제나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내 삶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도록,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 비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열어가면 마지막이 좋아지고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어야 되고 마지막에 웃어야 되고 장례식이 좋아야 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해보면 고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고인의 인격과 삶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참 아까운 사람 같다, 좀 더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통곡하며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죽었다, 더 살아서 뭐 하면 뭐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09편 우리가 매일 묵상, 우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고통 주고 상처를 주는지 그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서 쏟아놓으며 원수들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과 같은 사람 입에서 이런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인생이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들의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을 빼앗아가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의 가문이 황폐하여 빌어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장례식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옛날에 교육전도사 때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스스로 유언장을 쓰게 하고 진짜 관을 갖다 놓고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장난기가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유언장을 쓰면서 눈물을 흘려요. 관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며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죽었다면 지금부터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부고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내 부고를 받고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내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 것입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울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 와서 조문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목사는 나의 장례식에서 어떤 설교를 할 것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로빈 샤르마라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으앙하고 눈물을 터뜨렸지만 당신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그런데 당신이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때 당신은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터인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웃을 수 있어야 하고 그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을 때 가족들도 슬퍼하고 지인들도 와서 슬퍼하고 막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천국에 입성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이 웃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수많은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이 자유했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노래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침뱉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역사 끝에 가 있어요. 역사 끝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때를 아마 주님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먼저 마지막이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처럼 마지막이 저렇게 불행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영원히 지옥에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의 근기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분노가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29절에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내 인생의 불행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2절부터는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 마지막이 좋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용서하며 살라라고 했어요. 오늘 32절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늘 친절하고 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적이 없어요.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친절한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땅에서 사람과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앞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요.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합니다. 상냥하지 않습니다. 거칩니다. 폭력적입니다. 사나워요. 무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한을 남기고 사람들 속에 적으로 남게 돼요.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라. 세상 논리와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윤리와는 달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푼다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꽁하니 매고 있으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풀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인생도 확장 열리고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평생 먹고 살 삶의 터전, 그곳을 떠나라.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보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이 보증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걱정하지 말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만약에 어느 길을 가더라도 너를 저주하고 너희 앞길을 가로막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축복할 것이다. 네 뒤에 내가 있는 것을, 너의 뒤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앞길이 가로막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는 바로 나에게, 나의 적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풀지 못해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용서하면 여러분 막혔던 문이 열리고, 오늘 여기서 용서하면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나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를 받았던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무슨 부모 죽인 죄인이라고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용서한 스데반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두 팔을 벌려 스데반을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용서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루면 미룰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나만 손해요. 그럴수록 기도가 막혀요. 그럴수록 하늘 문이 닫혀요. 그럴수록 자녀들의 앞길이 막힙니다. 왜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서 풀면 내 인생이 풀리고 기도 제목도 풀리고 다 되는데 여러분 이 해가 나가기 전에 메인 것이 없으면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하만사성이라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의 길도 열려요. 부부간에도 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 꽁하게 그래 있어요. 부자관계도 풀어야 돼요. 고부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은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고 푸는 이유가 뭡니까? 술로 충만해가지고 술 기운을 하잖아요. 술을 먹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술도 안 먹으니까 맨정신이니까 죽을 때까지 20, 30년 동안 꽁하게 원수가 돼요. 자손 대대로 원수가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한 잔 먹고 하세요. 그거 먹는다고 욕 안 해요.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라도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술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요.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면 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꼭 관계를 풀고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신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외모가 부모님을 닮아가요. 목소리도 닮아갑니다. 걸음걸이도 닮아갑니다. 머리 빠지는 것도 닮아가요. 눈 나쁜 것도 닮아가고요. 인격도 다 따라가요. 나중에는 병도 따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면 부모님의 그 병명이 나와요. 병도 흘러가게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뜨라, 본뜨라, 본. 여러분, 교육 철학에서 주형 이론이 있는데 물건을 만들 때는 그 물건을 만드는 주형이라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종도 있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조립을 해가지고 조립했는데 두 개로 돼 있을 거예요. 위에 부분을 이제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샘물을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틀을 깨버리면 요게 나와요. 요게. 위에 게 나오고 밑에 게 나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페퍼로 밀고 닦고 그래가지고 색칠을 하고 해가지고 조립을 딱 하면 이 부분이 나와요.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틀, 주형 틀이라는 거예요. 이 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틀, 말씀의 틀에 맞추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맞추어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알아야 따라가죠. 안 읽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연구해야 내가 말을 해도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과 비슷하게 행동을 해도 말씀과 비슷하게 무슨 결정을 해도 말씀 따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말씀과 관계없어요. 내 감정대로 막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뭐 말을 하든 간에 하기 전에 말씀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KS 마크를 딱 찍어줘요. 하나님의 작품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짝퉁이 되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짝퉁이 되지 맙시다. 요즘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짝퉁이라도 진품은 알아봐요. 딱 보면 알아요. 저게 짝퉁인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한데 보면 막 진품 같죠? 하나님은 척 보면 알아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알아요. 짝퉁이 되면 안 돼요. 진품은요. 말씀과 너무 가까워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삶이 똑같아요.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과 일치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웃기 위해서는 벌써 핸드폰이 울리면 아직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요한복음 1장 요한1서 1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입술로만 사랑하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립싱크. 입으로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본 고등계 형사의 앞잡이를 하던 김예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방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성경을 보는데 왜 우리 인생이 이런가? 사탄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놈의 뱀이 우리를 깨워서 그렇다.
이 순간부터 이 김예근이는 전국을 돌아가면서 뱀이라는 뱀은 다 때려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뱀을 보면 다 잡아 죽여요. 수만 마리 이상의 뱀을 잡아 죽였어요. 내가 마귀를 죽였다고.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러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금강산을 구경 갔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나서 저 안전뱅이를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라. 쳐다보면서 뭐 희한한 인간 길이나 가지 말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무리 한 시간 동안 해도 미친놈 이제 돈이나 주고 가지 막 욕을 막 하고 앉잖아요. 너무 그래서 소리 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예근아, 네가 그를 업어주어라. 네가 그의 다리가 되어 주어라. 그때부터 김예근 이 노인은 안전뱅이를 등에 얹고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안전뱅이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무려 40일 동안 안전뱅이 다리가 되어서 전 세상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뱀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다고 이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천으로 된다. 내가 이 안전뱅이를 무거운 이 안전뱅이를 얻고 늙은 노인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이 희생,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바로 전도다, 삶으로 전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40일 후에 안전뱅이는 김예근 노인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김예근 씨에게 할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할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보다 좀 오드냐고 좀 부드러운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따라다녀요. 너무 똑똑하게 따지지 마세요. 너무 똑똑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으로 온 인류를 품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윙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윙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안동 사람은 안 되죠. 윙크, 눈을 찔끔 감았다 뜨는 게 바로 윙크입니다. 자, 윙크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을 찔끔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나는 당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허물을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뜨는 것은 지금 이제부터 당신의 좋은 면만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돌을 켜지 않고 금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칭찬거리, 장점만 보고 박수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의 허물을 덮어요. 또 덮습니다. 또 덮어요. 누가 뭐라 그래든 내 아들은 살인자가 아니고 내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덮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랑이 가득하면요 허물을 덮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이크에 손수건을 하나 가리고 2개를 가리면 소리가 또 덜 나요. 3개를 가리고 4개를 가릴수록 소리가 안 나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부터 특별히 말이 많은 여자분들이 입을 다물고 허물을 덮어가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허물을 자꾸 덮어야 돼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용서 안 돼요. 누구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은혜 주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희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6세로 돌아가셨는데 여자 장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평범한 주부로서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장례식에 가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해서 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딱 보니까 위인이 작은 거인이어서 자인 거예요. 보니까 저는 장례식에 그렇게 많이 가도 교인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것 뭐 처음 봤어요. 여러분 교회 제가 죽으면 아마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쌍해서. 목사는. 근데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울지만은 교인들이 울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통곡을 하며 울어요. 그리고 장지까지 낙골당까지 가는 거예요. 보면서 역시 그렇구나. 여자 장로가 되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옆에서 본 형수님은 그래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요. 언제 어디 가봐도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봤어요. 부정적인 말 한 번 하는 거 못 봤어요.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을 별로 경찰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바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절대로 부조 안 하면 안 가요. 여러분 장례식은요 내가 부조한 만큼 내가 찾아간 만큼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애경사에 그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저는 우리 형수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이 아름답다. 정말 마지막에 웃으면서 갔다. 저도 다시 한번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12월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런가? 여러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막힌 것, 매인 것 다 용서하고 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과 다른 삶이 있다면 정리하고 말씀과 저 가깝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말씀과 비슷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을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인데 우리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줄로 메어주셔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